스가랴서 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자, 다리오의 7위 제2년 8째 달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멘. 자, 오늘은 스가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서론부터 잘 집어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서 어렵질 않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저는 이게 강의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 권을 다 해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이 개론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전체의 맥을 한번 짚고 전체 여러분들이 목차를 쭉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것하고, 스가랴서라는 성경을 가지고 느닷없이 쑥 들어가 버리면 도대체 스가랴서가 누군지, 뭘 예언을 했는지,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예언인지 이런 걸 모르면 끝날 때까지 헤매요. 그래서 여러분들 헤매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나하나 앞에 개론을 쭉 하고 방향을 쫙 잡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릇을 준비해 놓고 물을 담아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그릇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면 물은 쏟아지는데 이게 담아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에게 담아지지 않으니까 이런 걸 담는 그릇을 여러분들에게 준비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스가랴. 이 스가랴라는 말도 이스라엘은 항상 모든 것에 이름에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스가랴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기억함 이런 뜻이고, 여호와께 기억된 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기억된 자라. 이런 게 뭐죠? 선택된 자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 기억한 자, 그런 뜻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누굴까요? 그렇죠. 지금 이 스가랴서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그 약속에 관한 메시지니까 선택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이구나 라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 이제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도 그 진액을 함께 받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그냥 뚝 떼버리면 안 되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억된 자, 또 다른 말로는 선택받은 자, 이런 차원에서 스가랴서는 우리와 연관이 있다. 그러면 저자는 누구냐? 그 이름 그대로 스가랴입니다. 그럼 누구냐? 1차 귀환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 출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날 제가 강해했던 강해 중에 제사장 출신 선지자를 제가 오랜 시간 강해한 적이 있는데, 혹시 제가 강해했던 사람 중에, 강해했던 선지자 중에 제사장 출신이 누구라고 그랬었죠? 누가 한번 마이크로 말해주면 제가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강해했던 건데 무슨 이름이었죠? 제사장 출신. 알면서 다른 사람들 모르는 거 미안해갖고 대답 안 하는 거지요? 에스겔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서 우리 다 강의 마쳤잖아요. 그도 제사장 출신인데 제사장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어디로 갔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제사장이 일을 해야 되는데 30세가 돼야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잡혀가 버렸어요. 청년 때. 자, 지금 스가랴도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에스겔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 제사장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과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전달하는 자잖아요.
이해가 가요?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는 이 달이라는 뜻이에요. 브릿지. 어떤 브릿지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는 묘사보다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라는 뜻에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쓰지 선지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제사장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은 어떤 부담과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으로서, 스가랴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룰 것인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오늘 스가랴는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되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 스가랴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 제사장의 성격을 알고 스가랴를 보면 여기에 계속 스가랴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왜 이렇게 회복을 설명해야만 하는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운 나라죠.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받는 형식이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죄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기억한, 선택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날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욤키프루, 대속죄일. 그때가 이스라엘 전체가 용서받는 날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날이 언제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죄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날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겠죠. 지금 스가랴는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걸 제가 설교로 조금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실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람들이 사람마다 각자가, 우리가 성경에 들어와서는 같지만 그 밖에 있을 때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각자가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눈높이로 회복의 날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찾아가 주신 것이고,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맞게끔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느냐? 율법과 그 다음에 제사, 이 방식 안에서 그들의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를 설명해 줘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받고 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여부에 따라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죄 용서함과 죄사함은
율법과 제사라는 기본 틀 안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틀을 하나님이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 8가지 이 환상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전달하는 이 내용을 싸구려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죄와 의에 대해서 뭘로 판단을 하느냐면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갖다 놓고 우리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의 의식을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전부 다 그 양심에 대해서, 양심의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심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인 틀로는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죄를 인지하게 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죄 용서한다면,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죄책감을 느꼈을 때, 여러분 성경 보고 그랬던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막 성경 볼 마음도 없었고 성경에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살아보니 양심의 가책이 느끼더라고요. 그 양심의 가책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를 인지하게 만들었고, 그 인지하게 만들었던 죄책감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스가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관점으로는 이 스가랴서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들어가 주지.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방인들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볼 때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우리 눈에는 안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오게 되는 동기가 되는 메시지가 어느 쪽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정말 읽기 싫은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읽으려면 글 읽기도 너무 어려워요. 나는 이게 글을 잘 못 읽는 사람이에요. 뭘 이렇게 생전 처음 보는 글씨 읽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족보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족보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돌아오거든요. 또 이들은 스가랴서를 보고 돌아와요. 우리는 스가랴서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들은 이걸 보고 돌아와요. 왜? 접근이 서로 달라서 그러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스가랴서는 철저하게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 들어가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를 제사함으로 받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스가랴서 3장은 그래서 누가 등장하느냐? 이 다른 성경에 없는 대제사장 요수아의 환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대제사장은 누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나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해줄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죄악이 제하여 버렸으나 라는 말은 그들이 대속죄를 욤키프로 때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대제사장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죄 용서함을 받듯이, 내 죄가 제하여 버렸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대제사장 요수아의 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죄가 없어진 건 곧
무슨 죄가 없어진 거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없어진 것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알아듣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야죠. 왜? 우리는 제사론을 했으니까. 그런 거 공부한 게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사역 중심의 주제를 다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런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구약의 제사법이 아닌, 잘 들어요, 구약에 했었던 그런 동물을 드리는 이런 제사법이 아닌 새로운 방식,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 용서함의 선언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순은 뭐예요? 어떤 씨앗을 심어서 올라오는 순, 다른 말로 싹, 순싹, 이렇게 알아들으셨죠? 그런 거 말고, 구약의 그거 말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죄를 용서하고 대속할 것이다. 대속은 이 사람들 잘 알아듣죠. 짐승을 들여서 계속 제사를 드렸으니까 대속에 대한 이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순, 새싹이 뭐냐? 이게 이제 뭐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멜기세덱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이건 그냥 지나치려니까 아까우니까 우리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7장 느닷없는 이야기. 자,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그곳은 어디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그분은 누구냐?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근데 이 멜기세덱 창세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 멜기세덱 이야기, 여러분 그 창세기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라오멜하고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아브라함이 승리했죠.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1조를 드린 이 의미는 뭐냐? 이 11조는 여기서부터 의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은 아브라함이 치렀지만,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을 했지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승리를 주신 분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이해가 가요? 이건 내가 돈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셔서 드립니다.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그건 그때 이제 멜기세덱이 딱 등장하는데, 보통을 보면 성경에 항상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유대 나라는,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반드시 누가 나오느냐면 그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그죠?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멜기세덱은 희한해요. 족보도 없고, 족보가 설명이 없어. 갑자기 등장한 왕이야. 그리고 딱 11조 받고 사라져.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 이야기가 없어. 뭘 빼놨다는 거냐? 족보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족보가. 자,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근데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누구를 따르죠? 아론의 계열을 따르죠. 그는 인간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론이나 이렇게 후손은 인간의 족보를 따르는데
족보 없이 갑자기 등장.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족보 없어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살렘이라는 게 예루살렘, 평화라는 뜻입니다.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던 자들아.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아까 이제 11조는 말씀드렸고요. 이는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화평의 왕이라. 이거 다 누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걸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연결을 시켰냐? 이 3절이 그 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원이더라. 예수님이 뭐가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게 없어요. 창세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멜기세덱이 족보 이야기 없이 쓱 나타났다 11조 받고 축복하고 사라져버려. 근데 이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게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이게 막 답답하니까 여기 그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과 같은 이 말씀은 이게 딱딱한 음식이다. 그죠? 딱딱한 음식이다. 너희들이 이런 말씀을 소화해내지 않으면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멜기세덱 이런 이야기들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라면 좀 깊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 싹, 이건 뭐라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아닌, 구약에 있었던 것이 아닌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게 난.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용사함을 받는데 지금까지 구약에서 했던 방식으로 하는 줄 알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용크 대속죄일도 지키고 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눈이 열려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메시아 곧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순 새싹으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수아와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 세움에 실패했던 성전을 건축하듯이 구약에서 성전을 세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지만 말라기처럼 망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세운 성전, 예수님이 이 말을 그대로 했죠.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한 그 새싹, 새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환상들이 전부 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어요. 환상 하나하나 자세히 나중에 설명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자는 거죠. 환상이 이런 구도 안에서 벗어나서 환상을 설명하면 다 엉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틀을 잡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물을 담아, 말씀은 물과 같아서 여러분들이 틀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형체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의 틀을 잡으면 물은요, 물 자체가 틀을 잡지는 않아요. 물이 무슨 틀을 잡아요?
이 컵 안에 들어오면은 물이 뭐가 되지요? 동그랗게 되지 않아요. 이 컵이 동그라니까. 별 같은 데가 물을 넣으면 별이 되는 거예요. 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들도 전부 다 이 구도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환상들을 그걸 모르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쓰는 거야. 이만희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걸 지들이 원하는 대로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니까 이틀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막 엉터리로 갖다 막 쓰는데도 모르고 이게 그 환상이었어? 이게 그거였어? 이렇게 속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이 틀 아시겠어요? 이 틀, 제가 틀 분명히 말씀해, 회복을 위한 틀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내가 가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전을 세우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8가지 환상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금촛대 환상, 촛대는 뭡니까?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새순, 새싹, 오늘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하는 복음, 구약이 아닌, 이렇게 하면 안식일이 뭐가 탁탁탁 구분이 바로 되잖아요. 에? 그들이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게 얼마나 모르면 그런 말에 동의하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모르면. 그래서 세운 교회에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스가랴서 6장 13절은 제사장과 왕직을 겸직하는 분으로, 예수님은 제사장직이면서도 왕직,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뭘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그냥 보증으로 있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낮에 그렇게 설명 많이 했죠. 성화, 통치, 왕이 되고 싶어. 그래서 따라서 이 이해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계시록 7장은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7장이 뭡니까? 14만 4천 이야기 나오는 데잖아요. 거기에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기 지파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이름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 지파가 전부 다 구원을 받는데 누구 역할로? 대제사장. 이제 이해가 가요? 대속죄를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들은 다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다 안다고. 딱 보면 이거 12, 12,000, 12,000, 14만 4천, 우리 대속죄일 날 용서받은 그거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천년 왕국의 왕인 예수님을, 그래서 대제사장 더하기 왕 되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설정해서 계시록을 보도록 그렇게 딱 설정을 해놨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가지고 계시록을 딱 보면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과 제사장의 역할, 이걸 딱 보면은 그냥 착착착 맞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사실 깊이 있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면 또 이걸 이제 자꾸 뜯어 나눠, 이렇게 나눠.
그래서 그러면 또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아유, 이제 그만합시다.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자, 그렇다면 제사장이라는 것과 스가랴의 연결점이 스가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제사장이라는 역할과 그 제사장 역할이 스가랴의 연결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보면 1장과 8장 그냥 쭉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1장과 8장은 성전 완공 이전, 그다음에 그러니까 성전 완공 이후로 나누어 설명할 만큼 오늘 이 스가랴서는 이 성전에 대한 메시지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야. 성전에 대한 메시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스가랴서가 성전을 중심으로 예언할 만큼 성전 중심으로 예언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장과 8장에서는 스가랴서 계시를 처음 받은 다리오 왕 2년 8월로부터 4년 9월 사이까지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에 이 관점은 제사장적 시각에서 성전 회복을 강조하는 것인데 강조점의 포인트가 뭐냐? 1장과 8장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둘을 나누더라. 1장 8장 그다음에 9장에서 14장 이렇게 둘을 나누더라. 이렇게 거의 반이 나누어지는데 그 반 이전은 성전 회복 이전, 나머지 이후는 성전 회복 이후,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전 이전의 강조점이 뭐냐면 환상과 권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설득하는 것은 회개와 정결은 성령의 공급 없이 건물만 세워지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만 있다는 것은 그거는 그 성전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몸만 교회에만 왔다 갔다 다니는데 성령님과 아무 관련이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이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말똥말똥 등만 말똥말똥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제가 알기로는 이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나오게 됐냐면은 제가 천안에서 이렇게 개척하고 이제 신학교 강의를 다니고 있을 때 천안에서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 이름이 엄청나게 크게 쭉 적어놨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렇게 적어놨어요. 속으로 야, 참 이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그럼 다른 데는 성령이 역사 안 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지나갔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렇게 적어서. 참 좋은 이름인데 이런 이름들은 이게 이단들이 먼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건물은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성령님께서 아무 일을 안 하면 그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화려하게 지었던 초라하든 상관없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서로가 교통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또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문제들이 메시지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여러분들은 들을 준비를 해서 보낸 거고 저를 통해서는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는 매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지금 1장과 8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얘들아, 성령이 없는 외형적인 교회는 의미가 없단다 라고
1장과 8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면 9장과 14장은 성전 재건이 완료된 후 스가랴 말기, 즉 성전 완공 이후에 기록됨으로써 예언적 시각으로 성전 이후의 구속사 진행을 강조하는데, 강조점은 뭐냐면 완성된 성전도 결국 메시아의 통치로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성령을 보내준 목적도 우리는 자꾸 구원의 보증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을 하고, 오늘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나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은 그런 곳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앞에 있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요건 해야 되니까 일단은 딱 잡아놓고, 자, 뭔 얘기하다 이렇게 멈췄지? 갑자기 그렇지. 자, 앞에 1장과 8장,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 그 사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 환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일이 완성되려면 이 환상이 설명하는 게 뭔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가지 환상은 성전 재건과 회복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함인데, 왜? 지금은 무너져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마치 무너진 성전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 그죠? 과연 내가 가능할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내가 내 생애에 하나님 앞에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듯이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내가 될까? 근데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이거 다 깊이 다룰 거지만 하나하나 짧게 한번 봅시다. 이런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 환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회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지나가는 말들 이야기가 첫 번째 환상이에요. 거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국률만이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국률만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설명한 것처럼 은혜만이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데서 나온 회복들은 다 나중에 보세요.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냥 아닌 줄 알고 가세요. 제발 아닌 거 하시지 마시고.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닌 걸 뻔한 데 가는 거야. 은혜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유다를 괴롭혔던, 방해했던 그 세력들을 대장장이 와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우리 안에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니까요. 누구는 각자가 다 다르게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교만일 수도 있어요. 남들의 칭찬에 의해서 교만해지는 교만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앞서가는 의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존심일 수, 각자가 다 다르. 그걸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깨트리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망치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 보여요. 거의 다 보여요. 근데요, 여러분들마다 우리 모두가 있거든요.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선포하게 주기를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망치로 남 깨트리는 거는 가짜라니까요. 자기를 깨트려야 돼요. 오늘 망치 들고 나와요. 대장장이가 뭘 들고 나오겠어요? 망치 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다 그랬어요. 우리를 치잖아요. 그게 우리의 회복을 깨트리는 거예요. 보면은 다 있어. 교만해. 자기 생각이 앞서가. 자존심이 가득해. 항상 충돌이 되는 거야. 거기서 항상 브레이크야. 그걸 깨트리지 않는 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환상들. 그죠? 세 번째 환상이 뭐냐?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대요.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와야 된대요. 제가 소제를, 제사에 보면은 소제라는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제는 밀을 절구에 넣어서 빻으면 형체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번 망치를 얻어맞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이렇게 얻어맞으면 자기 형체가 깨진 게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깨졌나 안 깨졌나, 하나님의 메시 아시죠? 요 그물 같은 데 넣고 흔들어 봐. 그러면 알갱이가 그냥 구불러 다닌다니까. 안 깨졌다고. 내가 한 방 맞은 걸로 깨진 줄로 착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자로 재신대요. 아이고, 그건 다 내가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아니올시다대요. 청량줄 무섭지요? 자, 부셨어요. 그 다음에 자로 재본대요. 베드로가 자로 한번 재봤죠.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떠납니다. 뭘 안 떠나? 저주하면서 떠났지. 성경이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패턴이 다 똑같아요. 네 번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실패한 자로 서 있죠. 깨끗한 옷 입고 왔더라면 주님께서 벗기시고 입히시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더럽혀진 옷이라는 것을 알아야 입혀주지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뭘 입혀줘? 감사하지요? 더러운 걸 보는 게, 죄를 인정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벗게, 그건 이스라엘을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실패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실패했고요.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나 스가랴서는 후 3년 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입히는 시기가 언제냐? 7년 환란 후반부라. 그래서 그 시간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다른 데서 막 설명할 거 없어요. 정확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 절 봅시다. 금초대와 감람나무, 이건 뭐죠? 금초대는 교회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금초대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람나무는 지금 하나님의 영만이 회복시켜요.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도, 이거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힘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는 이상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감람나무 두 개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환상을 보니까 감람나무에 이게 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관이. 감람나무는 아시다시피 거기다가 감람나무 기름을 짜는 건데, 이건 어디다 쓰는 거냐면은 성소 안에, 성막에 7 촛대에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그 기름을 부어줘야 하는데, 제사장이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스가랴는 제사장이니까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기름을 안 부어도 돼. 왜요? 감람나무에서 직접 관이 연결돼서 촛대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촛대에 빛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회복이 있고, 회복이 있을 때 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전에 뭘 하러 뛰어나가지 말라고요. 그 다음,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건 뭐냐? 이 두루마리에 보면 재미있는 환상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 딱 적어놓고 그걸 휘리릭 말아. 휘리릭 말아가지고 이게 두루마리가 휙 날아가.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지금까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못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이 대략 뭘 가지고 있냐면, 항상 안 되니까 맹세만 하는 거야. 힘으로, 의지로 하겠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 그만 좀 해라. 우리는 맨날 맹세해. 주님, 오늘 문을 나섭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를 악물고 한번 승리해 보겠습니다. 맹세만 하면 뭐예요? 맨날 내가 맹세도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그냥 입만 맹세하는 거예요. 그건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나와요. 거기는 어떤 게 에바 안에 어떤 통 안에 이렇게 악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날개를 해가지고 저기 이걸 뭔가를 에바를 가지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고 봤더니 신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신할은 쉽게 말해서 바벨론으로 간 겁니다. 바벨론이 어디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은 죄의 원산지였어요. 죄는 누구한테로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마귀한테 다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에바의 비유입니다. 그걸 신할 땅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죄는. 그 다음 네 병거 비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흑색말, 그 다음에 백색말, 이 백색인데 이게 이상한 글씨가 됐네, 그죠? 붉은 말, 그 다음에 아롱진 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청황색 말,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하늘의 병거가 사방으로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사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은 동서남북 뉴스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네 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온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네 말 환상의 비유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스가랴서에 있었던 환상들을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맞춰보니까 뭔가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이 수많은 이야기들에 뭔가 질서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방향의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걸 장착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끊임없이 환상을 상징적으로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는 환상과 예언이 다르면 안 되죠.
같아야 되잖아요. 스가랴서는 앞으로 예언을 어떻게 설정해서 설명할 것인지를 방향을 잡아 놓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스가랴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언을 열어주시고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